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질투심이라는 거는 본래 내 것이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가져가려 할 때 생겨나는 마음, 그게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질투심입니다. 시기심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 그게 시기심이죠.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심이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 17절 말씀에 영어로 보면 ZEAL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z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으로 우리가 번역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질투심은 본이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되찾아 오시려는 하나님의 질투심, 어디에서 발원되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발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질투심은 사랑에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때 이제 유월절에 올라가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고 그보다 먼저 유월절에 성전에 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여러 가지를 근거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에 한 3차례 이상은 올라가셨다. 어릴 때도 한 번 올라갔었잖아요. 12살 때. 그때도 유월절 명절 때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판매상들 그리고 환전상들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그런 풍경은 늘 하던 일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눈에는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당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들과 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가지고 빨리 나가라 라고 혼을 냈습니다. 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느냐 라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큰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를 사든지 양을 사든지 비둘기를 사든지 해서 유월절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그건 잘못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고 볼까요? 신명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멀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그러면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는 그 돈을 주고 사되 곧 소나 양이나 포도 음료나 진한 음료나 무엇이든지 내 혼이 바라는 것을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집안이 먹고 기뻐할 것이며 또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 그를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와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멀어가지고 그 짐승을 끌고 갈 수 없을 경우에 그 짐승을 도로로 바꿔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서 드리는 거, 또 거기서 유월절 양식을 삼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전도 크잖아요, 그죠? 성전들이 있고 그 밖에서 완전히 성전 아니라 울타리 밖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슨 일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성전 관리자하고의 그 뭐라 그러죠? 커넥션, 영어로는 커넥션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권이라고 그러죠? 이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 사두개인, 예를 들면 산헤드린 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권에 의해서 거기에 누가 장사할 수 있는지, 그들이 또 장사하는 거에 얼마를 무조건 지불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명절되는 대목이죠. 그분들한테는. 밖에서 그걸 돈벌이 하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에서 이권에 개입돼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노를 사람들은 못 느꼈어요. 예수님은 가자마자 느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잠깐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시를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이 중에서 9절의 그 앞부분만 인용을 한 거죠.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베드로 다음으로 으뜸인 제자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모세오경이라든지 또는 시편이라든지 또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놀고 먹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을 또 공부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주의 집, 성전.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냐, 기본적으로 그 주인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마귀가 거의 빼앗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마귀는 세속적이죠. 지금 완전히 그 장사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장사하는 일이 돼버린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빼앗기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질투심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투심,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를 볼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정 관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구약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행음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들이 두령들입니다. 권력계나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했죠.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대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남녀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질투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걸로서 그냥 무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두 번째, 이 주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파괴가 아니고 세움이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일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상으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문장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과감히 행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를 가졌다는 표적을 좀 보여다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놀랍겠습니까? 어떤 그 젊은 한 30대, 30대나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갑자기 성전을 완전히 뒤 엎어놨다. 우리의 그 관습을 다 엎어놨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정말 당신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납득할 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죠. 물을 쏟으니까 피가 되죠. 이러한 그 신비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초반에서 그런 표적을 갈릴리에서는 보여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가 되게끔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그걸 아는 사람도 불과 몇 명밖에 없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겨우 알았고 제자들만 좀 알았던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오 얘기했더니 뜻밖의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성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을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성전을 헐러 오신 건가? 우리 주님이? 아니죠.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죠. 이 성전은 당시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누가? 헤롯이 돈을 내가지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부터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공사를 시작을 해서 46년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완성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학적으로는 그로부터도 한 10몇 년 더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미 46년 걸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했죠. 그거 가지고. 야,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이 허무맹랑한 사람아 라고 놀렸습니다. 그 놀림의 하나의 그 빌미로 사용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그 성전이신 자신을 가리킨 거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나를 죽여봐라. 한마디로 그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택한 죽음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말씀하신 그 사실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속성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 이걸 기대를 했기 때문에 늘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그런 보이는 것보다도 정말 논리적이고 이러한 그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볼 만한 표적이고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찾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됐죠. 불에 소실됐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1955년이 흘렀습니다. 1955년이 흐른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전이 필요가 없죠. 그죠? 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잖아. 성전은 그림자였고 그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그 성전의 목적을 완성을 하셨는데 왜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에 따르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걸 소위 제3성전이라고 하죠. 처음에 솔로몬이 제1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 그 제2성전을 보수공사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제3성전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성전 터가 문제잖아요. 그죠? 성전 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 간의 대폭 타협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 일을 지금
트럼프가 뭐 해보겠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밀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워질 건 알지만 그게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세워지는 순간 아 이게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뭐랄까 감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쓰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생각하고 징계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내게 하라. 네, 여기 보면 열심을 내라는 말이 나오죠. 열심을 내라. 영어로 보면 be zealous. 아까 했던 zeal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be zealous. 다시 말하면 질투심을 가져라. 이게 누구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질투심. 그죠? 이 메시지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알지만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얘기는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뭐가 뜨거워야 되고 뭐가 차가워야 됩니다. 머리는 뜨거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머리는 차가워야 되겠지. 가슴은 뜨거워야 되겠고. 그렇죠?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믿는 그런 그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뭐가 뜨거워야 되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죠? 뭔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뭔가 이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걸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미지근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 교회만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 정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태는 교회만 나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젊은 애들이 교회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해. 왜? 2030, 3045 힘듭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단 교리를 보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철하게 따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차가운 거죠. 또 불신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뜨거운 거죠. 영적으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단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랑 같은 키워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무엇으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뭐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무엇을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무엇이나 영이나 혹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무엇을 복음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가 그를 잘도 용납하기 때문이다. 본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그 순수함,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 색다른데? 하면서 환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됐구나 해서 질투가 나겠습니까? 이게 경건한 질투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의 경건한 질투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나태한 습관들을 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열심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우리가 암송 선고 하나 했는데요. 암송 선고에 보면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복음을 복음의 어떤 사도로서의 생각을, 우리들은 복음의 사도들인 거죠. 이미 그죠? 복음의 사도들로서의 생각을 또 갖고 살아야 되겠다.